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죄인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스한 봄날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부단히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영혼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펴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부정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예수님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운명은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한 존재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긍정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온 우주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창조의 8번째 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의미에 대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수다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제자들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고 자기가 가진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안에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엄숙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매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붙들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며 그 삶과 말씀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이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등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십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안 하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일을 막힘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 그러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극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의 떳떳함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사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마주하면서 찔림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청신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마음이 찔림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물론 누구나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찔림이 어느 정도 이를 예방해주고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갈아엎는 말씀을 늘 묵상하며 곁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는 수동적인 태도로부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그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깊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묻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찔림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찔림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던 지난 삶과 철저하게 작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사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일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내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삶, 예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것에 나의 모든 존재를 던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회개와 더불어서 세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세례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위에 물을 적시는 정도로 세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대부분 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머리까지 물에 푹 잠기게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물에 잠겨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정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참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님만큼 오해를 받고 있는 존재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응답을 자주 받으면서 뭔가 신령한 분위기를 주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언과 신령한 느낌을 주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일입니다. 기도응답이나 병고침은 일시적인 것이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할 만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이나 방언 같은 일들은 성령 세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일치를 이루고 더 깊이 접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결단했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존재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신령한 능력을 행하고 그러한 신령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두고 영적인 부활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부활절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청자는 누구일까요?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청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기록된 말씀을 실제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청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자는 그 말씀을 2차적으로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2차적인 두 번째 청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자는 오랜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제한을 넘어서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성서의 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자라고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서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삶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존재에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성서 일과에 따라서 하늘뜻 표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는 이 기간에, 부활절 셋째 주일에 왜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 영혼의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뜻대로 살게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존재에 아로새기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왔다면 그러한 날들로부터, 그러한 시간들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시작하기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진 건 없지만 드릴 건 없지만 주께로 갑니다. 나와 우리 부르시는 주 감사해요 찬양해요 나의 주님 주께 드리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몸을 담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 닿는 곳곳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등부 오프라인 예배가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식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다 함께 예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신청을 받아서 예배하는 식으로 예배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석해 주시지 못하시는데요. 건반으로 섬겨주셨던 김현정 선생님께서 오늘까지만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등부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약소하지만 선물이 있는데 그거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 함께 우리 서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 사람들에게 평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그리면서 친구들을 그리면서 다른 이들을 그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전도사님께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들 바꾸고요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회개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